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요, 살리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독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배경을 아셔야지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쉽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짜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쓸 것을, 사례를, 그리고 성교를 주는 데에 여기에 있잖아요. 비판하고 말이 많고 싸우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너희들 잘 생각을 해봐라. 군대 가 있는 군인이 자기 돈으로 군인 역할을 하냐 아니겠냐. 그리고 성경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열심히 자기들을 위하여 곡식을 뜨는 소를 그거 힘내가지고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그거 할 거에 이게 우리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냐? 다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리고 게바와 같이 다른 제자들과, 게바는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같이 함께 하는 이 권리가 내에게 없느냐? 나에게도 있다. 근데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라. 지금 7절에 보면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성경의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세상 이치도 이렇다. 근데 나는 이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왜? 복음에 유익하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내가 오직 복음이 유익하다면은 나는 그와 상관없이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내 자비량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권세가 없으셨습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죄와 사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권세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대신에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입니다. 그죠? 유일한 신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김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휘황찬란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단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요? 저 형편없는 여인 속에 마구간에서 말 부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나사렛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라게 되어졌었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다니까요.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왜? 정말로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 제자를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요, 높임을 안 받았어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병을 고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왕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삼을 하고 했다니까요.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가지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피해 다니셨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인도받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 육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이다,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일을 해결해 줄 왕이다, 그래서 그 왕을 삼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치면서 막 가댕겼다니까요. 우리 같으면요, 많은 사람이 따라들이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인기가 막 올라가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들이 나를 찾고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왕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왕삼으려는 건 뭐냐? 육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해줄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영혼 구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했느냐? 죄인들과 그 시대의 셀이라는 죄인. 그 말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친일파, 로마에 소속됐는데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 했다니까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털굿이 여기는 그들과 함께 했다니까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게 더 깊이 알게 하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살리는 자의 자세라고 말씀했는데,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첫 번째가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이, 자기는 이런 권리가 있는데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주장하지 않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를 도와주면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했는 만큼 저 사람이 내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안 돌려주더라도 반쯤이라도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기도하고요. 그 기도했던 것들이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빡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는 겁니다. 단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통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것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많은 것들을 받는 자들입니다.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만치 않고요. 오히려요. 자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 부분에요. 낮아지고요. 그만해라. 내가 거기에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인도해왔다. 이런 사실을 곡해하면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거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꼭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했는 것만큼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가지고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내가 진짜 동기 없이 사람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왔다. 그걸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태식 파워라고 하죠. 암묵적인 힘이 전달되어지고요. 뭔가 있잖아요. 영적인 게 전달되어지고 불신자들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궁금한 거라. 그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주장하지도 못하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요?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 내 권리 이걸 내려놓고요, 교회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진다면 내가 너무 기쁘다. 거기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거를 요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나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뭘 바라시는 겁니까? 내 것이 없음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없음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전부 다 온 우주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으로 이게 왔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에 방해되어진다고 하면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것을 주장할 때에 오히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가 역사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에 손해되는 이 부분이요, 막 깊은 곳에서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되게 만들어둔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정 파괴 시대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영혼 구원,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혼 구원에 복음에 방해된다라면은 내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책임지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책임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을 책임지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언약 속으로 온전히 인도받아 나아가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리는 자가 갖춰야 될 자세, 함께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손가락질 받는 아무 소망 없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없는 자들과 창피한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부류에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남녀노소 지고와를 막론하고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 속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을 찾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같이도 되어지고요, 율법 없는 자 같이도 되어지고요, 율법 있는 자처럼 그 속에도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하고 안 맞고 내하고 맞고 그게 아닙니다. 피부색이 다르다 그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조금 장애인이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소수자다, 게이나 레즈비언이다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내 마음에서 거리낀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율법이 강한 사람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왜?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는 예전에 복음 알았습니까? 신비적인 사람, 좀 신비주의적인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왜요? 그 사람 중에 구원받을 한 사람이라도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도 되어졌다가 율법 있는 자처럼 되어졌다가 유대인처럼 되어졌다가 이방인처럼 되어졌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구미에 맞고 내 하고 통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하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여기에 아웅다웅 찌 뽑고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기 와가지고요, 이 현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현장 문화를 알고 이 문화를 따라 같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사회에 같이 함께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더 큰 것을 봐야 되는데 자기끼리 뭉치잖아.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라든지 자기의 처지와 입장과 이런 게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라. 나중에 도태되어진다니까요. 이 대한민국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성향이 어떻고 저 사람의 피부 색깔이 어떻고 이 사람은 가지고 이 사람은 못 가지고 이 사람은 잘생기고 이 사람은 못생기고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 속에 내가요 함께 그 문화를 이해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 왜? 복음의 주관성은 확실하게 내가 붙잡고 있다가 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객관성에 맞게끔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시간표가 되어졌는데 복음을 정말로
담대하게 심플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선민사상이라든지 내가 특별한 권리가 있는 특권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요 절대 그 자리 못 갑니다.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동성연애자를 보면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마음을 거리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욕하고 그렇거든요.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어떡할 겁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절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저 인간은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함께 있을 수 있는 자, 예수님께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으셨어요. 나는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한데 그런 시궁창에 어떻게 가? 예, 그게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궁창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궁창 같았던 우리를요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어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는 겁니다. 뭘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은 절대 가능한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절대 가능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 일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관점으로 사랑을 보는지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인도받으면요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감사함으로 내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그 부분을 인도받아 나아가 뿌리는 데에 평안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 받는 자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현장이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미 업의 현장에, 학업의 현장에, 지역의 현장에 파송해 놓으셨습니다. 이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천국 상급을 목표로 하는 자, 천국의 상급을 목표로 하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상급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요 목표로 해야 돼요. 천국에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벗고
너희들을 욕하고 그리고 거짓을 말해가지고 악한 욕을 너희들이 들었느냐? 천국에서 상이 너희들이 큽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영혼 구원하는 역사를 그렇게 봤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말씀이 아직까지 내 안에 역동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막 움직이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인도하여 나가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그만둘 수가 있느냐? 내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아직 잡았다라고 생각 안 한다. 아직 내 사명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 마음과 생각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죄됨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붙잡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내 마음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여기에서 멈출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끝까지 달려가겠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그게 있는데 멈췄다. 과연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지금 이 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내 안에 아직 있는데 내가 멈추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냐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목표로 하라.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데 여기에서 멈추고 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역동케 하고 있고 지금 있잖아요. 움직이고 살아야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자가 아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계획이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이 사명이 있기에 내가 아직 붙잡은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마지막 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운동선수가요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자기 몸을 혹사시킨다
그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한다.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공부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공부 잘 되집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몸을 절제하잖아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컨디션이 뭡니까? 상태잖아. 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영적 타임, 영적 서비스 타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진 여러분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영혼 구원 얻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게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육신을요, 육신의 소욕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집착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에 빠지지 않아야지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게요 무거워지고 짐이 되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이걸 하면 죄고 이걸 안 하면 죄가 아니고, 이거 하면 죄고 저거 하면 죄다,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함으로 영혼 구원 받는데 방해하는 것인지, 이게 영혼 구원하는 데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데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거다 하면은 인도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죄고 저걸 하면 죄가 아니고, 내가 그걸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쳐버리면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요. 율법주의자와 같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는데 이게 덕이 되냐 실이 되냐 그걸 생각을 하시라니까. 그게 뭡니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들의 행사, 일어나는 일, 사건, 문제, 여러 가지의 행사, 오직 이게 영혼 구원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오직 영혼 구원을 통해 가지고 제자를 세워 가지고 이 복음의 확산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니까. 영혼 구원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숨겨둔 제자를 만나게 되어진 날이 옵니다. 그 제자로 통해 가지고 많은 다수를 살리게 되어져요.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니까. 제자 세우기를. 이 일을 하는 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여러분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느냐? 내 영적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내 상태가 사랑을 붙여줘도 복음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데 무슨 영혼 구원과 무슨 덕을 세워가지고 제자를 세우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방을 모르고 다름질을 하는 것,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이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무엇인지 알고 인도받는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쓰는 것을요,
안 한다는 거예요. 허공을 막 친다. 쳐야 될 대상을 보고 쳐야 되지. 방향을 모르고 막 달려간다. 목적 없는 떠도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 받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함께하는 내가 이 사실을 누리고 정말로 이 사실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다. 이 속으로 인도받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걸로 통해 가지고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이 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오직 천국 상금을 목표로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왔는 것 그것으로 통해가지고 구원받았지, 그거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한테 양심을 찔리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받지 않는다, 그게 죄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거 고민 안 한다, 그게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모든 것을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바울이요, 어마어마한 이 복음 전도 선교 속으로 인도받는 데에 이거 다 해놔놓고 혹시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는 육신을 친다고 했잖아요. 그 육신 친다는 게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아 나아간다 계속해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 되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선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실천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금 말씀으로 역동케 하잖아요. 역동하고 계시잖아요. 움직이고 계시잖아.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넘나드시며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오직 영혼 구원에 유익이 되는지 이게 실이 되는 건지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인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자의 상태로 영혼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많은 영혼 구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이 생명선교의 지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